가끔 미국에서 흑인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면은 성가대가 나와 찬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흥겨운지 그는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좀 속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 성가대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주자마다 공약을 내세우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시큰둥합니다. 여전히 뚜렷한 우위를 보이는 후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좋지 않은 일로 연루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그의 아내 되는 사람들도 또 연루되어 있다 보니 역대적 비호감의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혹자는 우리가 대선 후보를 다시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투표를 하게 된 20대 유권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상에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투표장에 가야 하는 고민이 있다. 이제껏 한 번도 투표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 대선은 그래도 망설여진다. 누구도 뽑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악의 후보는 분명히 있다. 남은 토론은 포맷을 좀 바꾸었으면 한다. 이자 토론하든 3자 토론 돌아가면서 하든 더 많은 토론 시간을 가지면 투표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20대 처음 투표해야 되는 젊은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과연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들에겐 과연 있을까? 여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 백성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아마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려서 기원전 600년경으로 한번 성서 속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은 강대국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와 바벨론과 애굽이란 나라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 여기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혼혈 정책을 펴서 이웃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피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 때 잠깐 돌아가는 것 같다가 그 후로부터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략 기원전 640년경 아나도세의 사제 가문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난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그러한 예레미야는 627년에 예언자로 불림을 받아서 40년 동안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급히 보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이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나라의 북쪽은 멸망하고 이제 남쪽 남아있는 유다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급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그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어디에 있는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다시 말씀에 준행하는 그런 백성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대배 서게 될 것이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함에 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예언자는 예루살렘 거리를 그리고 유다의 거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다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실지, 회개하고 돌아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니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 다녀도 누구 하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선언하는 거짓 예언자들까지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예언자 혹은 순환의 예언자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 예언의 정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 그러니 돌아오라 하는 여기에 그 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에 예레미야 예언의 정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라본 그런 소망은 무엇이며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섬길 때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고 아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멸망길을 가고 언젠간 그 나라도 멸망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백성들 다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돌아서게 할 때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들을 다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오늘 이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게 외치면서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고생의 10년간을 보낼 것이지만 다시 세워질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는 그들, 어떠한 소망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고생하면서 겪어나가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왜 예언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붙들 수 있는 소망을 지금 심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매를 통해서 외치는 그런 이유가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 안식을 얻게 할 때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냐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간 속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배경 속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을 모르지만은 예언자는 그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서게 하실 것을 또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자함으로 그렇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곳에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계심을, 아니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는 그런 외침입니다. 바벨론 땅에 돌아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느냐? 사랑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택하여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다시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안식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잡혀가거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간 사람으로 만들고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무조건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받아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역설절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시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요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달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꺼지지 않는 소망에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자 예언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죄를 짓고 그릇된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담으로 막으시며 장애물을 놓기도 하시며 때로는 채찍을 트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택한 백성을 향해 영원한 사랑이며 그 사랑에 소망을 둘 때 그 소망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때론 내가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설적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리라 라고 주님이 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난 자식만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못난 자식이기에 그 자식을 다시 가슴에 품고 그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난 자식은 지가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것이지만 못난 자식은 그러지 못할 것이니 내가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부모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떼를 써서 그 재산을 아버지가 나누어 줍니다. 그 재산을 나누어 준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서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기에, 그 심정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문에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긴 사랑의 인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를 붙드는 자가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잖아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를 4절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샘을 입을 것이에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처녀라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주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순수함과 순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부부관계 구유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녀는 순결함으로 결혼한 신부로 내가 다시 맞이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북을 치고 춤을 추는 자와 함께 나올 것이라는 결혼식장의 즐거운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사마리아에 포도를 심고 그 포도를 심은 자가 따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상징할 때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힌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 쥐고 왔다는 그만큼 부유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감람나무의 열매가 풍성해서 감람류가 많이 나는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것도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열매를 따기까지 4년, 5년 걸치는데 그 시간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안정과 번영과 평화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다시 삼을 때 이러한 축복의 자리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멸망길로 다가가고 있는 조국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당하여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 분명한 마음이 가슴이 아파하고 점이 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임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게 하셔서 전혀 이스라엘로 세워 맞이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는 소망을 두고 이 소망을 백성들이 가질 것을 눈물을 흘리며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소리가 들려져서 이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라가 함께 예배하자, 이럴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민족 앞에서 기뻐 외치며 전파하며 찬양하라. 주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파수꾼의 외침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때는 북쪽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맹인이라 할지라도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잉태한 년이라 할지라도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그러한 계곡의 고든 길로 내가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장가들어 이러한 은총을 받게 하리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장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오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행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되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의 걸음이 온전치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릇된 줄 알면서도 고집을 피웠던 그러한 우리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했던 나약한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천주로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나의 순결한 신부로 맞이할 것이다.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세울 것이며 너를 복을 주고 기쁘게 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랍스타 요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이 랍스타가 성장하기까지 여러 번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이 허물을 벗어야 할 때가 가장 힘든 때고 또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새 껍질은 말랑말랑해지다가 성장하면서 껍질은 그대로 있고 딱딱해져 가고 안의 몸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 점점 더 커져가면은 그 큰 몸으로 껍질을 깨고 그리고 다시 말랑말랑한 껍질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때는 잘못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껍질을 깨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죽는 그러한 랍스타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그래서 요행이 그물에 걸려 잡히지 않는다면
한 100년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장을 위한 여기에는 감내할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큰 깨달음을 가졌듯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저절로 늙는 줄 알았는데 늙어간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며 그 고통을 이겨난 모습이 바로 늙은이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살아왔던 삶이 어떠하든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너를 굳게 세워서 처녀 이스라엘을 만들며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늘을 걸어간 동안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잘못된 걸으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며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이 안에 감람나무 기름이 풍성하듯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둔 사람이 되듯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 소망으로 받아들여서 이 한 해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 앞에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소망을 들고 이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멸망의 나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마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예언자로 살아갔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혼란과 역경을 넘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생명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